자,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성률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옵나이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새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지난 4월 한 달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또 이훈자 원장님 4월달 퇴원도 하게 해주시고 또 이제 새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95장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흥벌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자, 예수님이 이제 우리 영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보좌를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영안에 보좌를 가신 예수님이 이제 마음 안에서 확장되시는 거예요. 확장. 그래서 이 마음 안에서 확장되시는 그 예수님은 마음 중심에 계셔야만 확장되셔요. 마음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확장되십니다. 예수님의 확장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정부의 확장, 예수님의 정부, 예수님이 왕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정부의 확장, 예수님의 정부의 확장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다스려 가듯이 예수님의 정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부가 맞으면 힘이 있어져 가는 만큼, 예수님의 통치가 강해져 가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확장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주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 중심에 보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맞으면 의의 길을 가는 삶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자는 더욱 의의 길을 가. 의의 길을 가는 만큼 기업을 또 받아요. 기업. 앞으로 나라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평강. 안식 안에 평강이 있어요.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린단 말이에요. 평강이란 샬롬이란 말은 목표를 향해 전진해 가는 가운데 있게 되는 편안함과 즐거움이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목표,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해요. 이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 가운데 있게 되는 편안함과 즐거움이 그게 샬롬이에요. 그리고 희락. 그래서 그 샬롬이 넘치는 곳에는 또 희락이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오늘 또 우리 성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누리고 살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가 받을 때 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정부가 우리 안에서 더 굳건하게 서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왕되심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서가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성령님 안에서, 성령 보건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정부가 저희들 안에 세워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서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주임으로 계시고 마음의 왕으로 계셔서 예수님의 정부가 더욱더 서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 건설되어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한 의의 사람, 우리 하나님을 위한 평강의 사람,
우리 하나님을 위한 희락의 사람으로 더욱더 서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같이 나눌 때 큰 은혜가 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욱더 왕으로 계시는 역사 더욱더 넘쳐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정부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 건설되어져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창세기 2장 8절 9절까지 2절만 봅시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좀 실수를 한 거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신혼집을 먼저 만들으셨다고 했는데 그건 좀 정확하지 않고 아담은 먼저 6번째 날에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이 장가를 드실 수 있도록 그 신혼집을 이룰 수 있도록 신혼집을 이제 만드시게 된 걸로 그렇게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은 6번째 날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직 신혼집은 없어요. 아담의 신혼집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이 장가 이제 신혼 부부가 되게 하시기 전에 아담을 위해서 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신혼집을 에덴의 중앙에 마련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혼집은 아담 후에 있게 되고 하와로서는 하와 만들기 전에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그렇게 새로 교정해서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기 전에 이제 신혼집을 하나님이 딱 마련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신혼을 이룬 부부를 이루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이들이 복을 받도록 신혼집을 그렇게 마련해 주신 것을 봅니다.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리는 늘 신혼부부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를 한 것은 옛사람이 처리된 자요. 옛사람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잖아요.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뜻은 원래 혼돈이라는 뜻을 가서 혼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그잖아요. 혼돈. 이제 혼돈하라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온 우주를 뭐라고 하냐면 코스모스라고 해요. 코스모스. 온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우주는 엄청난 질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에서 1년에 한 바퀴씩 돌아요. 여기서 공정이라고 그러고 또 스스로 한 바퀴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해가 뜨고 지지만 사실은 지구가 스스로 돌아서 그런 거예요. 이걸 자정이라고. 이걸 누가 이렇게 돌리겠어요. 지구가 하루 한 바퀴 돌아 스스로. 그 다음에 쭉 1년 동안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돌아. 이걸 사람이 하겠어요? 이것이 우연이 되었다고? 말도 아닌 소리야. 우연히 되는 것은요 질서가 없어요. 우연히 될 리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시계 하나가 정확히 가는 것도 그 시계를 계획한 사람이 있고 설계한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어서 시계가 초침이 돌아가고 분침이 돌아가고 시침이 돌아가서 이제 시계가 돌아가잖아요. 그게 우연히 수천 년 지내다가 어떻게 초침이 하나 만들어지고 분침이 또 수천 년 지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침이 수천 년 지내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바람 저 바람에서 이렇게 초침하고 분침하고 시침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시계가 됐다.
이따위 생각하는 것은 바보나 그렇게 하지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초등학교 나온 애들도 그렇게 생각하네. 시계를 계획한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이 설계한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돌아가지. 그렇게 우연히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지내다가 어떻게 진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말도 안 소리. 시계보다 더 정밀하고 정확한 사람이요, 사람. 그렇죠? 사람은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 이게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무슨 조그마한 아메바 같은 조그마한 무슨 벌레 같은 것이 그것이 막 수천 년 지내다가 막 이것이 물고기가 되고 그다음에 물고기가 수천 년도 지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원숭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이거 부끄러운 거야. 그게 맞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그런 거야.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력들은 그냥 이 짓들을 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우리는 이런 비진리와 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참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 참 훌륭한 분들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차한 박사 같은 양반, 이황재 교수 같은 양반,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주장하는 그런 교수들 참 많아요. 그런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화론 같은 그런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래서 오늘날 이 진화론이라는 것을 책에서 교과서에서 애들 교과에서 못 빼내고 있는 거야.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어. 그런 진화론 과학자들, 그런 대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멸망받았다 이놈들아. 막 그냥 엄청난 지옥의 고통이 클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른 사람을 지옥 보내는데 힘쓴 사람들은 그 형벌이 그냥 엄청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지옥 가지만 그래도 착한 사람은 그래도 지옥에서 그래도 아주 고통받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고통이 달라. 고통이 다르다고. 자, 하여간 자, 우리는 말이요, 이 우주라는 것은 얼마나 질서 있는 우주인지 몰라. 우리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주가 막 큰 줄 알아. 근데 우주는 사람보다 작은 존재예요. 그걸 알아야 돼. 우주는 작은 존재고 사람이 큰 존재인 거야. 사람 중에 주님의 신부들은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 그러나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고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신부들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신부들은 세포 하나가 온 우주보다 큰 거예요. 이해가 되죠? 세포 하나가 전 우주 만물이 찬송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주님의 신부들은 신비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주님의 신부가 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질서를 참 존중히 여겨요. 그래서 우주 만물의 이런 과학적인 지식도 신부들은 소중히 여겨서 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이렇게 솜씨 능력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지혜지, 하나님 반대하는 것은 다 그게 미련한 짓들이야. 어리석은 바보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렇게 시편의 말씀이 있죠.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게 참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박사가 되고 뭐더라도 하나님 존재를 안 믿으면 그게 한마디로 공부 많이 한 것 때문에 심판이 커요. 지옥 형벌이 더 크게 받는다고. 왜냐하면 그 잘못된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맞으면 하나님 모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좀 뭐라 할까, 그냥 농사 짓다가 그냥 저렇게 그냥 고생하다 가는 사람이 지옥에 가서도 덜 고통받는 그 사람이 더 복받은 사람이라니까.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그게 귀하고 값지고 보배로운 것인가를 우리는 늘 감사하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잘 자라야 돼. 믿음이 어린아이로 있으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믿음이 유치한 자들하고 맞으면 결혼식 안 해요. 맞으면 그들을 신부로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유치한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이 장성하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라고. 근데 믿음의 진보란 말을 써요. 믿음의 진보가 아주 이렇게 중요해요. 빌립보 1장에 나오죠. 믿음의 진보. 믿음이 자꾸 진보해야 돼.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고 더욱더 발전해가고 성숙해. 맞으면 믿음이 장성, 커져가고 깊어져가고 높아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믿음의 양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보다 없어질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잖아. 금은 없어질 것이지만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 보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시련들이 믿음의 유익을 준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이 신혼 부부를 세우시기 전에 아담은 먼저 여섯 번째 날에 창조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엿새가 지나고 며칠 날에 신혼집을 만든 것은 성경에 안 나와요. 하여간 하와를 만들기 전에 신혼집을 만드셨다. 에덴 동산 중앙에다. 이제 그게 맞으면 하나님의 아담을 보니까 홀로 지내는 것이 보기 안 좋았더라고 그랬어요. 신혼집 있기 전에 아담 홀로 있는 것이 맞으면 아담에게 행복이 그렇게 크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넷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를 엿새 동안 창조를 끝내고 맺힌 날에 또는 뭐 한 달이 지났는지 두 달이 지났는지 1년이 지났는지 잘 몰라요. 하여간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이 신혼집을 만드셨을 거예요. 하여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신혼 부부를 위해서 에덴 동산 안에 신혼집을 건설해 주셨다는 거 우리는 늘 감사하고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이 신혼부부를 그렇게 소중히 여시고 복 주신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옛사람의 근원은 에뱀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로 말미암은 내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사람이 있어요. 그 옛사람이 무서운 세력이에요. 이것을 바벨론이라고 해요. 바벨론이 얼마나 무서운 세력인가를 요한계시록에서 잘 보여줘.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크잖아요. 이 옛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그때 막 하나님 백성들 안에는 옛사람이 무너져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백성들 안에는 바벨론이 막 무너져 가요. 그 무너진 것들은 어디로 가요? 다 지옥으로 갑니다. 무너진 것들은. 무너지는 것이 중요한 거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불신자들은 절대로 옛사람이 안 무너집니다. 이 바벨론 성이 안 무너져요. 자꾸 바벨론 성이 자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오래 살면 저주가 더 커요. 물론 그냥 나이 먹는다고 바벨론이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만큼 커져요. 이해가 되죠? 죄를 짓는 만큼.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나이 들어서도 뭐랄까 자꾸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기독교를 믿지 않더라도 불교를 믿고 유교를 믿고 그 사람들이 좀 더 착해요. 그런 면에서는
유익점도 있단 말이요. 그냥 안 믿고 그냥 술이나 먹고 그냥 늘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은 다 그냥 옛사람이 자라. 바벨론이 커져. 심판이 무섭단 말이에요. 이게 죄 짓는 것이. 이게 유교나 불교 믿어서 구원은 못 받아요. 그러나 바벨론이 커지는 데는 그래도 좀 덜 커지게 한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참 어떻게 보면 공자님이나 석가나 이런 분들이 고마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들의 교훈 가지고 그들의 가르침 가지고는 구원이 없으니까 이제 예수 안 믿으면 뭐 궁극적으로 다 구원을 못 받으니까 불행한 일이지만 그래도 좀 더 착하게 사니까 죄는 좀 덜 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새 신랑입니다. 네, 주님은 늙는 법이 없어요. 이 늙음이란 건 이게 저주예요, 저주. 늙음이란 건 저주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5장에 보면요, 이 늙음을 씻어주는데 뭘로 씻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어준다고 그랬어요. 물. 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나에게 생수로 오야 돼요. 그 생수가 늙음을 씻어요. 옛사람을 무너뜨려요. 아멘? 자, 주님은 언제나 새 신랑이에요. 우리도 더욱더 새로워져 가야 돼요. 주님을 닮은 새 사람이 되어가야 돼요. 우리도 이혼자 원장님 양에 비가 오니까 참 그냥 이게 수영차로 타는 데만 우산 받고 그냥 이렇게 하고 막 그냥 차도 이렇게 어제 우리 한 장로님이 또 차 잘 올라갈 수도 뭘 만들었는데 그것 좀 놓고 이렇게 우산 받고 막 그냥 이런 것들을 하려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더 소요가 됐어요. 근데 제가 기도해요. 정말 힘이 들어 이런 것들이. 이은영님 제가 혼자 섬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자꾸 그렇게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가잖아요.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막 예루살렘 여자들이 울어요. 막 응? 왜 저 의인을 다 죽이냐 이거야. 저런 의인을 왜 죽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푸른 나무인 나에게도 이같이 한즉 죄도 없는 나를 죽이는데 마른 나무인 너희들은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푸른 나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란 말이야. 그 마른 나무란 건 죄인이란 뜻이에요. 아멘. 의인이신 예수님만이 푸른 나무시에요. 이 푸른 나무신 예수님이니까 골고다로 가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푸른 나무이신 의인 아니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원재 원장님 섬기는데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 때문에 나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구나 하고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어요.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못 집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요? 전 인류의 죄와 전 인류의 저주와 전 인류의 모든 병들과 전 인류의 모든 고통들 그걸 다 짊어진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 질 수 있는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은 나도 주님의 십자가 지게 들어가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못 지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없는 신자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온 인류가 다 어려움이 있어요. 자기 개인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십자가로 한 것은 거기에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십자가 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들의 고생한 거 그 보상이 없어요. 상급 기업이 없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신부들을 얻었잖아요. 거기에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주님이 보상을 받으셨듯이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때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보상이란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장차 하나님과 우리가 계산할 날이 오잖아요. 계산할 날. 하나님은 말이요, 우리들의 모든 걸 다 기록해 놓으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그에게 찬물한 것을 주어도 그 상을 잃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찬물한 거를.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말이 물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물이 풍성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상당히 귀한 그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물한 것을 주었다는 것은 상당히 그것도 값을 지불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게 막 뭐 찬물한 것이 막 수십만 원 가는 건 아니야.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생수 한 병 뭐 맞으면 뭐 1,000원 뭐 2,000원 하듯이 그런 식이지.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주님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라고 해서 그분을 위해서 찬물한 것이라도 대접한다면 그것을 꼭 심판날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수고를 잘 계산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말이야, 직장에서 자기가 500만 원치 일했는데 꼭 100만 원 주는 거야. 내가 이 원장님 보살피다 보니까 저런 요양병원이나 저 중앙대병원에서 개인 간병인이 거의 한 달에 한 500석 주거든요. 500. 윤 원장님도 강릉중앙병원에서 중앙대병원에서 거의 한 달에 500만 원씩 간병비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특별히 둘째 아들이 많이 수고를 해서 정말 감사한데, 내가 혼자 이렇게 간병을 하다 보니까, 이야, 그 500만 원 줄만하다 그 생각이 들더라. 그 500만 원 그렇게 줘야 될 것 같더라. 그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루 일당을 500만 원 정도 주는 거 아니야. 뭐요? 육신적 계산으로도 하루 동안 일당이 365억이라고 그랬죠? 365억. 우리는 어마어마한 일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왜 하루 더 살려고 하냐? 그만큼 기업이 커져가니까, 수고한 만큼 받게 되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하는 것이지, 이 세상이 막 좋아서 이 세상 쾌락을 누리려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지금 죽어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의 삶으로 내가 받을 기업이 커가니까 무엇을 택할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야. 예수님 지금 바로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그냥 너무 만나고 싶어. 그런데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막 엄청난 기업이 오니까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 사는 것이 어마어마한 수지 맞는 날이다 그 말이요. 왜? 하루가 천년같이 귀한, 우리는 하루를 천년같이 귀한 삶으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루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그잖아요. 주님의 하루는 천년같이 귀한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삶이 돼요. 그러나 주님이 사는 삶은 어마어마한 삶이란 말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어마어마한 수리 맞는 하루하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지만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수고하고 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수고 많이 했고 지금도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고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푸른 나무이시니까 그래요. 응?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니까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수고란 것은 그건 주님만 할 수 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고 고생이야. 근데 그분이 푸른 나무시니까 그걸 할 수 있었어요. 의인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됐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만한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로마서에서 말한 대로 뭐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주실 영광이 그게 전부 다 말하자면 기업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예.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맞는 그 기업을 왕권을 또 새 땅을 새 우주를 기업으로 저 수많은 별들을 다 우리 기업으로 나눠주실 거예요. 어? 저 별들 하나님이 괜히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별들을 많이 차지한 사람이 왕권이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별들 한 이렇게 차지 이렇게 차지도 많지만은 어떤 사람은 별들을 많으면 수십조 개 막 별들을 얻었어. 그러니까 별들을 많이 얻는 만큼 그만큼 기업이 크다는 것이고 왕권을 그만큼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뭐 화성 한번 가보려고 막 그냥 선진국들이 막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 가지고 막 무슨 화성 가보려고 무슨 뭐 연구하고 막 달에 가보려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헛된 짓도 돼. 왜냐면 그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 장차 우리가 다 거 가서 기업으로 받아서 우리가 다 누릴 건데 뭐 지금 안 간다고 무슨 큰일 날 거 없어요. 아멘? 지금 안 간다고. 그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걸 구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알도록 이런 데 투자를 해야지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데 말하자면 기독교 그 정치인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기독 정치인들이 좀 나서서 이제 학교 교육도 이런 진화론 교육 다 폐지하고 하나님 부정하는 자들 그냥 말하자면 큰 소리 못 치도록 만들고 그렇게 막 좀 그런 정치도 하고 말이야. 그런 경제도 해야 돼. 돈도 왜 버냐?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버는 거요. 아버지 뜻 이루어지기 위해서 돈도 벌고 그래야지. 그냥 이것들이 막 그냥 돈 벌어서 그냥 못된 짓을 하고 그냥 또 그냥 무슨 사기쳐서 벌려고 그러고 말이야. 맞으면 그 그런 거 보고 투기라고 투기 그냥 부동산 투기하고 막 그냥 이제 7살 먹으라한테 뭐 그냥 땅이 막 수천 평씩 그렇게 막 어디 사서 그 이름으로 해놓고 그 짓들은 하고 그런 마인드로 그냥 맞으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정치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은 정치를 바로 해서 이제 정말 학교 선생님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잘 전해서 온 나라 풍토가 기독교적인 풍토가 돼야 돼. 기독교적 풍토는 뭐예요? 돈도 왜 벌어?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버는 거야. 주기 위해서 버는 거야. 좀 장애인들도 도와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서 돈 버는 것이지 막 쌓아놓으려고 돈 버는 거 아니야. 무슨 3, 4대 자식들까지 막 주려고 막 그냥 그냥 거짓으로 해요. 그것은 저주만 가, 저주. 그렇게 벌으면 자식들한테 저주만 간다고. 죄가 몇 대까지가? 3, 4대.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좋은 일 하면 하나님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아멘?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제 신랑 예수님, 우리는 더욱더 신부를 시하되. 신부는 뭐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야. 할렐루야. 그런 곳에 하나님은 복을 쏟아 부어주신단 말이야. 아멘. 그냥 날이 가면 갈수록 막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겠단 말이야.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해서 의와 평강 희락.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의가 세워지고, 대한민국 풍토는 뭐예요? 대한민국에서 죄 짓고는 복 못 받아. 맞으면 세금 떼어먹가지고는 큰일 나. 세금 정직하게 잘 내야 복을 받아. 막 그런 풍토가 돼야 돼. 근데 그냥 그냥 후진국수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잘 되고, 악한 짓 하는 놈들이 더 잘 되고, 막 이런 풍토가 되면 안 돼, 이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자꾸 퍼져서 이 대한민국은 의롭게 살아야 돈도 벌고, 의롭게 살아야 맞으면 정치인도 되고, 남 속이 먹고 사기치고, 그러면 맞으면 돈도 못 벌고, 맞으면 좋은 정치인도 못 된다. 이런 기독교 문화가 설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이번 주간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부부를 사랑해요? 신혼부부를. 그래서 결혼한 부부들이, 여자가 남편을 볼 때 어제보다 우리 남편이 더 존경스러워 그래야 돼. 또 남자는 아내를 볼 때 어제보다 더 아름다워 자기 아내가. 이게 정상이야. 근데 이게 말이야, 사람들이 그냥 살면서 서로 미워하고 싫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신혼부부를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아담이 하와를 그냥 하와 죄진 대로 두고 그냥 자기 혼자 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자기는 하와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와 같이 이제 죽음을 택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그렇게도 너한테 당부한 선악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왜 안 지키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저 하와가 갖다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핑계요? 하나님, 당신이 잘못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저 하와가 잘못입니다 하고 아담 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완전 달라지잖아요. 하와는 또 뭐라고 그래요? 하와야,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저 뱀이, 하나님 창조하신 저 뱀이 먹으라 해서 그랬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핑계대는 거예요. 그냥 빠자면 아담도 하나님 원망, 하와도 하나님 원망을 해. 이게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그냥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를 지음으로 아담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하와도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신혼부부를 잊지 못하냐?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서로 그냥 미워 죽겠어. 그냥 이리 봐도 미웠고 저리 봐도 미웠고. 남자 새끼가 어찌 저렇게 게을르냐? 자, 남편이 게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아멘? 여자라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봐요.
사람이 거치냐? 부드럽지도 못하고. 네? 예. 여자의 생명보다 부드러움. 여자가 부드러움 이루면 여자가 아니야. 그럼 여자가 부드럽지 않고 막 싸나워. 그럼 뭐요? 속에 있는 죄가 강하게 역사하는 걸 알고 불쌍히고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보세요. 죄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성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서로 불쌍히 여겨라. 그냥 게으른 남편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까칠고 막 그냥 싸낙배기 갖고 그냥 대들고는 여자가 불쌍해지는 거야. 어?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힘쓰다 보니까 막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변화를 받아서 신혼부부가 되는 거예요. 결혼한 1년 만에 그냥 헤어지기 직전인데 완전히 회복되어서 여보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 에? 아내가 남편은 나는 당신 참 존경스러워. 또 남편은 아내 보고 여자 중에 당신 제일 이쁜 것 같아.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생각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예. 그냥 다 늙으니까 돼요. 그 에뱀이 그 늙음의 특징은 뭐요? 막 원망, 불평, 짜증. 예. 이게 제대로 안 늙으면요, 나이가 들수록 짜증이 더 강합니다. 신경질이 강해져요. 나이 맞으면 자꾸 여자가, 남자나 여자가 제대로 이렇게 맞으면 제대로 안 가면요, 나이가 들수록 짜증도 많고 쓸데없는 고집도 많아지고 참 그래져요. 어제는 제가 이제 원장님 잠깐 집에서 쉬도록 운동 나갔어요. 운동 나갔는데 경기 미래교육연수원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맞으면 연휴잖아요. 연휴 내일까지 연휴잖아요. 연휴니까 경비 아저씨가 맞으면 연휴를 냈는가 봐. 경비 아저씨가 늘 밤마다 지키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경비가 없어서 전부 다 문을 걸어 잠궈버렸어. 그때 어떤 나이 든 분이 막 저 앞에 사람들하고 앞에 사람이 이제 아직 오늘 그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막 자전거 끌고 오더라고. 나를 보더니 왜 문을 잠궈서 이건 경비 아저씨가 연휴가 들어가서 이제 문을 닫은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알아들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더니 담을 넘어가 버려. 담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 그냥. 그래서 이야 참 나이도 헛나이 먹었구나.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장구 놨으면 들어가지 말지. 애들도 안 들어가는데 나이가 보니까 70 넘은 노인이야. 그 정도 담 넘어가는 기력도 있더라고. 그러면 쓰겠어요? 자전거는 못 넘기니까 자전거는 그 문 앞에다 세워놓고 이제 몸만 넘어갔어. 거기 가서 운동을 가는지 뭐 하는지 하여튼 넘어가는데 그런 쓸데없는 고집까지만 안 돼.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말 속담에 그러잖아. 곱게 늙었다고 어떤 곱게 늙었다. 할렐루야. 나이를 곱게 먹어야지 잘못 먹으면요 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무슨 말 들어? 꼰대란 말을 들어. 꼰대. 도저히 불통 맞으면 이해를 못 시키는 그런 꼰대가 되지 말고 잘 이해도 하고 아량이 있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정말 더 청춘이 되어가고 더 아름다워져 가고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하고 더 이해력이 넘쳐가고 더 지혜가 있고 더 복되어져 간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자꾸 늙음으로 나가는 바빌론의 세력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고 옛사람의 세력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고 사탄 마귀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를 더욱더 닮아가는 새 사람, 더욱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놀라운 새 사람, 더욱 놀라운 신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만큼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가 만들어진 만큼 받는 거야. 이해가 되죠? 주님이 사랑을 주고 싶어도 내 용량이 조금 많이 줄 수가 없어. 이 사랑을 받는 용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 사람이 되는 만큼 주님의 사랑의 그 양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바울처럼 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막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냥 자기를 강권해 막. 만약 그 강권한단 말은 그냥 포위한단 말이에요. 포위해요. 그냥 둘러싸버려.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냥 꼼짝을 못해. 그냥 막 어떤 데는 막 그냥 너무 그 사랑이 오니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 사랑이 막.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만큼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도 더욱더 새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 골로새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자꾸 입는 걸 새 옷을 입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새 옷으로 입는 그런 새 사람이 더욱 되어감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하고 마치합시다. 405장 부릅시다. 나 같은 죄인.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가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전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에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 성자, 영원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아버님 명을 받들어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어디나 하늘나라 되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디나 하늘나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신랑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옛사람과는 상관없는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벨론과는 상관없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시며 새 예루살렘의 근원이 되십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닮은 새 예루살렘으로, 새하늘 새 땅으로 저희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세워주셨으므로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만 하면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새로워져가는 더욱더 놀라운 신부가 되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아버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케 해주시고 교제케 해주시고 아버님과 예수님과 사귀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교통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옛사람은 끝났고 예수님이 저희들 안에서 사십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산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저희들 안에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하루가 저희들에게 천년의 복을 가져오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루를 천년으로 삽니다. 이게 진짜 장수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루 동안도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많이 놀라운 자로 건설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세포 하나가 우주보다 큰 존재가 되고 저희들의 세포 하나가 우주 만물이 찬송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찬송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 하나님을 위한 오케스트라가 되어갑니다. 아버지께서는 우주 만물의 찬송을 라면으로 잡수신다면 저희들의 세포 하나의 찬송을 잔치로 누리시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놀라운 존재로 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감사함에 예배한 우리 성률 성도들과 주님의 온 백성들,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